에고를 넘어 진정한 정체성. 에고가 전쟁을 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에고는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에고라는 환상은 자기야말로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현존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특히 에고가 생존하려고 싸우는 분위기가 있고 과거로부터의 몇 가지 감정들이 되살아나 있는 상태에서는 특히 어렵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에고를 알아차리는 것뿐이다. 알아차림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아차림은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우리가 이것을 현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은 당신의 목적이기도 한데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그래서 현존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현실의 중도. 현존이라는 것은 무엇을 떠나 있나요? 옳다 그르다 시비 간택심을 떠나 있죠. 그래야만이 현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또 현존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시비 간택심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떠난 것이 현재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을 원해요. 그렇죠? 확실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시비하지 말라는 거야? 시비하라는 거야? 간택하라는 거야? 간택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떠나 있다고 말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긴 같은데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간택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입장이 계속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맞는지 계속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그러면 돼. 확실한 것을 얘기해주면 내가 그냥 쭉 가버리면 되는데 그 확실한 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괴로운 건데 그것은 확실한 것을 원하는 것은 에고죠. 확실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죠. 자, 눈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가 보이는 것은 확실하죠. 내가 생각해야 사과를 보나요? 내가 사과라는 이름을 알아야 사과를 보나요? 아니죠. 그냥 보죠. 하지만은 그 사과가 확실하다라는 그 안에는 그 사과가 영원하다. 언제까지나 사과이다. 라는 내재적인 동의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내 눈앞에 지금 이 순간의 사과인 것이 확실한 것이잖아요. 10년 후는 20년 후는 그리고 그 사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패의 정도, 변화하는 것 정도, 내가 아는 사과, 그 순간에 본 그 사과, 정말 그 사과가 계속해서 그때 그 사과가 맞나요? 그 순간에 딱 이건 사과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는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박제되어 있는 상태, 조화와 생화에서 조화는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시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화를 가짜라고 부르고 식상한다라고 얘기해요. 생화는 언제나 생주이멸하죠. 생주이멸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그 생생한 삶의 현장, 날것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찬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이치에 대해서 판단하지 그 보여지는 겉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치와 현상으로 드러나는 일의 모습이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의 이 어떤 즉시성 그리고 경계 없음, 무차별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의 무소부재성과 그게 체죠. 물이 드러나는 현상, 그것이 용이죠. 이슬, 땀, 눈물, 피와 고름, 바다, 강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물이. 그러면 무소부재성과 이 드러남과 아무런 그 떨어짐, 간극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불가지성과
무소부재성은 불가지함이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드러나면 가지하죠. 알 수 있잖아요. 잡고 알 수 있잖아요. 물을 우리가 손에 넣어서 따뜻하다 차갑다 알 수 있는 거고, 마시고 목마르면 해갈된다 안 된다 알 수 있는 거고, 그 물을 식물들이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랄 수 있는 거고, 뭔가 현실 바탕에 쓰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확실한 겁니까? 그럼 여쭤보고 싶네요. 무소부재성이 확실한 거예요? 불가지성이 확실한 거예요? 드러난 것이 확실한 거예요? 가지한 게 확실한 거예요? 체가 확실한 거예요? 용이 확실한 거예요? 어떤 것을 잡고 공부를 하실래요? 확실한 것을 원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공부를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선지식들께서는 뭐를 붙잡고 공부하라고 합니까? 의심을 붙잡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체가 오르냐 그것에 따른 용이 오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치가 오르냐 일이 되어감에 사가 오르냐 도노가 오르냐 점수가 오르냐 이 양당 간의 갈래를 분별지어서 나누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갈래지어서 나누는 마음 뭐 때문에 일어나니까 의심에서 일어나니까 그 의심을 어떤 자양분 삼아서 공부하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를 공부해라 일이 되어감을 공부해라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것들이 모두 다 나온 마음 본래 심이라고 하는 일심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의심이니까 그 의심을 공부해서 다시 회귀하라 이제 이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현존이라 하고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 있고 이치와 일이 되어감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 얘기해줘. 그래서 뭐가 옳다는 거야? 확실한 걸 얘기해줘야 돼서 확실한 것이 무의, 유의. 만약에 무의가 확실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무의라는 것을 이미 물상화 시켜버렸잖아요. 무의라는 것이 상화되었죠. 이름은 무의지만 위가 돼버린 거예요. 위치가 있잖아요. 무의라는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무엇도 붙잡지 않되 어떤 것도 다 허용할 수 있는 것. 왜? 그 모든 것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 일심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오직 일심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택신에는 오직 보는 자리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현존이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현존의 힘을 세상 속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이 세상 속에 뭐예요? 에고겠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에고로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 여기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자신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고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다. 출생증명서에 적힌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것보다 진실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의 생각이면은 변함이 없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본 최초 인간은 아마도 붓다일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 핵심 중 하나는 아나타, 무아였다. 절대적이지 않고 단지 상대적인 중요성만을 지니게 되는 것. 그 일을 존중하기는 해도 절대적인 심각성과 중압감은 사라져버리는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이것인데 being, I am 이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죠. 나는 나의 있음이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가? 의식 그 자체로서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감지할 수 있는가? 혹은 일어나는 일들의 자신을 빼앗기고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지나가 버린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음, 무아에 대한 자각, 현존, 현재 존재하는 그 나로서 자각해내는 것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이제 톨레는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 고불이라고 부르는 달마의 혈맹론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스승인 달마와 제자의 이야기 중에서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신분과 승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속을 나누어서 깨달음과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자들도 이 자리 본래심을,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면 직지인심, 즉심시불 이것을 회복한다면 그가 곧 진정한 수행자고 청정한 도량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가, 스승님, 그렇지만 이 제가자들은 아내가 있고 음욕이 있고 돈을 벌고 이런 생계수단에 이렇게 마음이 항상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음욕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불, 견성을 할 수 있습니까?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달마 대사께서 말하죠. 나는 오직 견성만을 말하지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세상 사는 어떤 그 인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습기가 남아 있을 뿐이지 그 습기는 견성의 자리, 이 본래 면목의 자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제자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찬드라는 인도의 언어인데 도살 이제 그 가축 같은 것을 죽이고 이게 아주 최하층, 불가촉 청민이죠. 최하층의 사람들, 찬드라 아니면 뭐 똥 푸는 사람들, 뭐 이렇게 아주 불가촉, 닿기만 해도 저 사람의 죄와 업장이 나한테 묻는다라는 정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죠. 인도는 그 당시에 사성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찬드라는 늘 살생을 하는데 우리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음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주하지 말라. 이 5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불살생이죠. 근데 불살생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살생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이 만유 평등의 위치에서 무차별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업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견성만을 말하지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무의를 알게 되면 지을 바의 업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음욕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부인이 있는데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견성을 말하지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습기는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견성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생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견성만을 말하지 업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업성은 무의를 알게 되면 그 업짓는 바에 대한 것은 논할 것이 아니다.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부탁께서도 업은 있지만 업짓는 자는 없다. 집 짓는 자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까 영적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어떤 자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기 위해서 수행이라는 나를 말키고 고요하게 하는 어떤 행위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행위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단계가 있고 도노 점수,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이 점수에서는 반드시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본래적인 것을 강조하면은 닦을 것이 없죠.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행위적인 것에 대한 것은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이죠. 본래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지각합니까? 물의 무소부재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해요? 물의 무소부재성은 경험하고 지각할 수 없는데 그것이 행위로 나투었을 때, 용 쓰임으로 나투었을 때 경험하고 지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마의 혈맥론에서 말하는 그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엎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영적인 깨달음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음욕에 괴로워하는 인간, 업에 괴로워하는 인간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날것의 삶이라는 것이 붕 떠있게, 그래 이런 것은 다 없는 것이야, 다 이것은 헛된 것이야, 여기에서 말하는 다 지나간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 다 무아이기 때문이야, 다 상대적인 것이야 라는 입장만을 취해도 우리는 이 자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기공이라고 하는 그냥 무기 속에 빠진 것이죠. 기록할 수 없는 무한 상태, 공상에 빠진 것이죠. 공성이라는 공의 성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공의 상, 물화된 상, 돈 좋아, 권력 좋아, 도 좋아, 깨달음 좋아, 같은 말이에요. 다 쇼핑하는 거, 영적 쇼핑이든 세상 쇼핑이든.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중심을 잡는 일, 이것이 좀 더 시급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는데,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지닌 영적인 신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현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현실의 중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구조는 불안정하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에고의 깊은 곳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그 환영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강한 무의식적 충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환영의 자아라는 것은, 자, 모든 것은, 이 세상 만사 맡어진 모든 것이 마음의 노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형상의 노름이고, 내 의미 짓고 뜻 짓고 의지하는 바의 노름이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참되다고 하면 본래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참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면은 본래심에서 나왔을 뿐이지 무상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려면 영원 불멸해야 되는데 영원 불멸하지 않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5만 번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5만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의 생각인가요? 우리가 동일시해 놓고 오랫동안 자동화해 놓고 내가 중요성을 부여한 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들은 나의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동일시라는 거,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규정한 것이네요. 원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중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위치가 정해지고 나의 존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돈이 가고 어떤 영적인 지위가 중요하게 되면, 영적인 지위가 가고, 그런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시간,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환영,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라고 하는 만족의 강화,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신성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래서 에고와 신성을 분리시킬 수 있다? 없습니다. 에고와 신성은 분리할 수 없어요. 바다하고 파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이. 다만 그래서 우리는 보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정도의 요구, 숙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통제하라, 없애버려라, 그것을 뛰어넘어라, 극기하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범위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에고의 범위, 더 확장된 에고의 범위인 거예요. 10평 살다가 30평 살지만
공간이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10평도 공간이고 30평도 공간이에요. 100평이면 1000평이면 10,000평이면 다 공간적인 한계지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든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눈에 띄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더 많이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은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즉 대립하는 상대방, 적이 필요하다. 적이 필요하다. 적이라고 상대방, 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상이겠어요. 대상. 다른 말로는 경계. 또 다른 말로는 고처자를 써서 내가 위치하는 곳, 위치하는 그런 곳이 되겠어요. 그래서 상대방, 적, 대상, 경계,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온 18개 12척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에고의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더 많이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들과 별개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 이 대립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대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살아요.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1, 2등이 결정되죠. 서로 경쟁 관계. 제가 더 잘 맞았나? 내가 더 잘 맞았나? 이제 이런 경쟁 관계고 세상 사람들 살아보면 저 사람이 승진했나? 그러면 승진의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만년 대리야, 과장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쟁에서 어쨌든 늘 우리는 거기에서 우열이 따져져요. 어디까지 우열이 따져지나요? 이 지구에 2명이 남으면 그 2명도 비교하고 경계지어서 네가 나, 내가 나의 경쟁 구도에서 탈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둘에게도 이 세상에 둘이 남았어도 서열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몇 조억 인구가 사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천차만별의 이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대립, 상대방,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경계를 만들어내는 소식일 건데 자, 이 대상이 있느냐, 과연 적이 존재하느냐, 상대방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상대방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있어요. 1등 하는 애가 있고 나보다 더 잘 버는 애가 있고 승진하는 애가 있고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수치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분명한 상대가 존재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보죠. 차별된 세상만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자기가 어떻게 파도일 수 있는가? 파도라는 것, 저 파도와 이 파도를 보니까 내가 파도라는 경계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 자신만을 보면 바다죠,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별에서 사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연 대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별개라는 느낌, 대립하는 상대방 적, 경계, 도의 경계, 세상의 경계, 세경, 도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죠. 정말 존재한다고 하면은 정말 있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수치상으로 드러났잖아요. 정말 1등 있고 2등이 있잖아요. 건강적인 수치가 병원에 가면 의료 나와서 당신은 혈압이 높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돼. 누가 혈압이 높고 싶겠어요? 건강하고 싶지.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데 없다 한다고 없어지나요?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래요. 신이의 자리에서 우리 확신의 자리, 영원 불면한 이 자리, 본성의 자리, 신성의 자리, 참나의 자리, 진화의 자리, 그것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즉심 시불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없죠. 하지만 인위, 사람의 자리에서는 있어요. 자, 조주스님이 말하는 평상심의 자리에서는 없죠. 다만 오염, 염오되지만 말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데 다만 오염되지만 말아라. 뭐에? 시비에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평상심의 자리에서는 옳지 않아요. 이 경계나 뭐라 그래요? 상대방, 적, 별개라는 느낌, 더 많이를 원하는 이런 모든 특별해지고자 하는 것들이 평상심에는 옳지 않죠. 하지만 중생심에서는 너무나 옳죠. 선득지에서 그냥 주어진 나의 본성에서는 옳지 않죠. 하지만 후득지에서는 옳죠. 도노에서는 옳지 않죠. 하지만 점수에서는 옳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별개라는 느낌, 대립하는 것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서 내가 보는 거, 그래, 존재해, 안 해, 이런 논쟁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안내자들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데 인위, 사람의 위치에 서 있어? 신위, 확신의 자리, 그 이 본래 면목의 자리, 직견열의 자리에 서 있어? 어느 자리에 서 있는데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죠. 아까 이 달마대사가 말하는 승속을 떠나 있다. 업짓는 것을 논하지 않는다. 음욕을 논하지 않는다. 우리는 견성만을 말한다. 하지만 습기를 부정하시지 않았어요. 습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업짓는 행위가 있다. 다만 뭐라고? 무상한 것, 무의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업짓는 행위가 의미 없어짐을 안다고.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부자였든 가난했든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에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겨진 안건을 가지고 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불충분함과 결핍감이 있으며 어떻게든 것을 채워야만 한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모습 차이에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고 고뇌한다. 에고의 밑바탕에 모든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은 죽음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절구절 너무나 와닿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혼란스러움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 모습 차이, 실제에 존재하는 그 모습의 차이, 이제 저희식 언어로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 이 간극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하겠어요. 간극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지 고통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이상과 지금 현실에 보여지는 이 초라함과 내 머릿속의 대단함, 이 간극이 나의 고통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간극이 크면 고통도 큰 거고 간극이 적으면 고통도 작은 거예요. 자, 500만 원 벌고 싶다. 1000만 원 벌고 싶다. 1억 벌고 싶다. 1조 벌고 싶다. 이 간극이 커지면 나의 소득 수준은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통이 계속 10만 원 버는데 5만 원 10만 원 더 이렇게 버는 거하고 1000만 원 1억 버는 거하고 이 간극에서 오는 고통과 심적인 중압감, 압박감, 이 하중에 대한 나의 그 무게감, 이게 어떨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운 원인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세요. 내 고통스러운 것이 고통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런지 내가 바라는 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래서 고통스러운지, 그러면 이 간극 차이가 작았을 때 하고 컸을 때 하고 나의 고통의 갭이 어떤지를 보시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자,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 여기에서 톨레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바탕은 죽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극으로 이해해봤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이 간극의 근본적인 이유 아주 밑바탕까지 들어가면 뭐예요? 모든 존재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라짐이죠. 없음에 대한 공포죠.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하나요? 죽어서까지 남기고 싶어 하는 거. 이 육신은 남길 수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남겨서 후세가 계속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나의 생존의 어떤 확장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으로라도 확장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에고가 갖고 있는 만족감, 자기 영역의 확장에 대한 안도, 안심의 어떤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경계의 확장. 그래요. 근데 혼란스러워한다. 이 갭 차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별로 그렇게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회원들의 어떤 노연함과 같이 계속 얘기를 해나가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아주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하루라도 마음 편했으면, 하루라도 걱정 근심 없었으면, 하루라도 이 생각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이런 것인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조금만 자신한테 여유를 두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고통에 의미가 없어요. 고통에 빠져 있을 때만 고통의 의미가 있지. 왜 그래요? 고통의 실체는 뭐 때문에 온다고? 아까 간극 때문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간극은 뭐 때문에 오는데? 모호성 때문에 와요. 모호성 때문에. 자, 간극이라는 현실적인 차이죠. 간극은 현실적인, 나는 10만 원 버는 사람 1억 벌고 싶어, 1000억 벌고 싶어. 그 어떤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과 현실의 그 비루한 조건, 그것이 보여지는 그 갭이 간극이니까, 그럼 이 간극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모호성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왜 모호성 때문이냔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천억, 1억 이런 어떤 금액이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모호성이에요? 나는 분명히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호성입니다. 절대적으로 모호성이에요. 왜 절대적으로 모호성이냐 하면 이 비개인적인 것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모호성 때문에서 나와요. 이 모호성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의 비약에서 나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의 비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약은 어떤 건데, 꿈속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도 아무런 뭐 차이라든지 이상하다,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 비행기를 타고 가지, 이런 것을 못 느끼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꿈속에서 뭐 도둑놈들이 뭐가 쫓아 막 그러는데 내가 왜 도둑놈이 쫓아오는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막 도망가고 있고, 도망가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의 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나의 인식이 없어요. 왜? 모호성 때문에. 모호성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와 나의 설득과 설명과 그 상황에 대한 내 관념만이 존재해요. 모호성. 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현실적인 안정감, 현실이 주는 이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언제나 눈으로 딱 보여져요. 그쵸? 새싹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새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고, 그 녀석이 순환해서 점진적으로 군락을 이루고 이런 생태계를 만든다고 할 때 어디에 모호성이 있나요? 모호성 하나도 없잖아요. 진리는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현현하잖아요. 그래서 비약할 수가 없어요. 씨앗이 비약해가지고 막 바로 열매를 맺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어도 뭐 성장 촉진제를 쓴다, 뭐를 한다 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모호성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념 안에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비개인성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도 어디에 모호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궂은 날, 맑은 날, 행복한 날, 슬픈 날 계속해서 나이를 먹고 자라 생주, 이멸, 생로병사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어가면서 살아낸다란 말이에요. 삶의 어떤 현장감, 살아있는 삶이 주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은 완전한 즉시성을 가지고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순간이든 보지 않은 순간이든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만, 내 생각만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새싹이 크는데 무슨 괴로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크면서 그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겪으면서. 그런데 내 머릿속의 모호성은 뭐예요? 지금보다 좀 나았으면, 좀 더 잘 살았으면, 남들보다 특별했으면, 아까 뭐라 그래요? 더 많이 얻었으면, 좀 더 힘을 가졌으면, 관심을 받았으면, 인정을 받았으면,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눈에 보여지는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는 이 눈에 보여짐,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나는 눈에 보여짐, 이 사과가 태어나서 다시 지수화풍의 4대로 흩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모호성이 있나요? 그렇지만은 이 사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그 사과는 어떻다 저렇다 정의 내리고 관념 지은 거 어디에도 현장성, 날것의 느낌이 어디에서 오나요? 그건 다 개인적인 자기의 의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호성이 없는 현장성은 다 비개인적인 거예요. 나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과만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나요? 나도 지수화풍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거 다 먹고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행위만 했지만 결국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구더기가 들끓는 시체가 된 몸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나의 차이는 다 비개인적인 완전한 진리의 현현으로 보여지지만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달라. 사과와 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과 일반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저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나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극한 개인적인 모호성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모호성은 뭐예요? 관념화, 개념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는 것들이 실체화, 이해한 것들의 실체화,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말이 길어졌어. 이거 혼란스러워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혼란스러움의 아주 이제 현실적인 작용은 간극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거든요. 혼란스러움은 비개인성을 개인성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이 날것인 현장을, 삶이라는 날것의 현장을 이상화된 관념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신념체계가 작동을 하죠. 믿음, 이런 것들. 본래는 환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보여도 에고 주변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있다. 어떤 성공의 가장 큰 적이
성공한 경험이다 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너무나 정말 그러네 이런 생각. 성공의 가장 큰 적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도 아니고 더 많이 인정받아서도 아니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완벽한 나로 거듭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성공의 가장 큰 적이 성공의 경험. 왜요? 가장 정점에 섰을 때 두려움이 가장 최고치를 갱신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주는 안정감에 매료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유는 바닥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뭐 그렇게 자유롭다고 볼 수 없는 무력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력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무력감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에고는 내가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인 것을 별로 바라지 않아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끊임없이 환상에 시달리고 괴로워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에고는 원하는 건 그냥 나의 범위가 위로 아래로 확장되는 것만을 원해요.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기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에고의 기쁨도 짧고 에고의 행복도 짧은 거예요. 자, 근데 더 큰 어떤 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감이죠. 우리의 이런 발전은 부족하다, 취약하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발전하지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함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에고는 절대로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이 에고는 뭐를 바탕으로, 불만족은 뭐를 바탕으로, 환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말이겠죠. 자, 제가 여기 별표를 쳐놨어요.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자기 안의 형상을 초월한 차원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그곳은 죽음을 넘어서 있다. 예수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림으로써 형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무소부재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요? 아카식 레코드, 그 어떤 본원의 정보로 접속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